샬롬! 축복누린교회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겠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마지막 밤, 정말 이 치열하게 달려오신 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2025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묵상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 위에 평안을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이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아멘.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목전에 둔 이 거룩한 밤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환난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려 했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시련 앞에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고 감당할 힘과 피할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지었던 죄와 허물들은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으니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2026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축복누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음을 모으는 성도들에게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단련되길 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소망을 발견하는 지혜를 주시고 2026년 어떤 폭풍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 손잡고 승리할 것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직접 펴시거나 아니면 화면에 나오는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마지막 밤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말 다사다난했다. 이 네 글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한 고난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경제적 위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관계의 갈등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하지는 못하지만 아마 각자의 삶 속에서 마주했던 예상치 못한 그런 폭풍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무게를 견뎌냈다는 그 사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대단하고요. 무엇보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내뱉었던 그 한숨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지친 영혼이 어루만져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환난 중에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고통 자체를 즐기는 사람은 없죠. 누구라도 환난을 맞이하면 괴롭고 눈물 나고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쏟아지고,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슬퍼서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억장이 무너지고, 그리고 불안에 떠는 게 인간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것은 그만큼 견디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이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환난의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없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동안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고통을 겪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기나?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가운데 환난이 찾아옵니다. 환난이 피해가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환난 앞에서 절망하거나 때로는 세상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보일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그 환난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견디는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단단하게 펴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이 불순물이 빠진 금처럼 우리는 고난 속에서 비로소 우리 영혼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또한 우리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단련의 과정은 따라서 결코 헛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환난과 고난의 과정이 그만큼 존귀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더 나아가서 이러한 과정은 우리를 소망의 단계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소망의 단계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망의 단계로 나아간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년에는 돈을 더 많이 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겠지.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이거는 이제 필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리고 또 상황도 더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막연한 긍정이라기보다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이 생물학을 공부하잖아요. 진화론을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생명체라는 거는요, 그냥 딱 고정된 게 아니죠. 항상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어떠냐? 더욱더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단순히 수동적으로 변화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나를 바꾸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정해진 대로 산다. 저는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진리라고 보지도 않아요. 이거는 그냥 반쪽짜리 진실에 불과합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요, 인간은 변화하고 성화되고
참으로 그 영혼에 하나님과 더불어 찾아오는 평안과 기쁨이, 그리고 또한 그 안에 우리가 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안정감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 더 우리가 이제 깊어질 수가 있는 거죠. 더 단단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환난을 통과하고 우리가 연단되는 과정 중에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비로운 인간이 될 수가 있고 더 강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환난을 통과하는 동안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주 고약해질 수가 있고요. 아주 연약해질 수가 있고 아주 불안해 떠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지만, 믿음이 있으면 환난을 통과하는 그 과정에 그 불안과 연약해짐과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 냉소적인 아주 차가워지는 그러한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걸 지나게 돼요. 왜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는 소망 중에 제일 큰 소망이 뭐냐? 나는 변할 수가 있다. 내 존재가 변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품어야 할 믿음이고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고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망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인내와 연단을 통해 변화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이제 자질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합당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이제 종종 받는데요. 그거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맺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의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힘을 갖고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다 이러면 이제 미래에 갈 천국을 자꾸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멀리만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바로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빚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아닙니까? 그럼 나는 반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바로 이 자리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서 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완벽하진 않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가올 2026년 여러분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떤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예측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만은 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하기로는 냉정하게 말해서 상황이 조금 더 혹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이 기후 문제까지도 모든 것이 후퇴하고 무너져 내리는 듯한 이 위기감을 우리가 이제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는 어땠을까? 고대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를 살았을까? 그걸 지켜보면요, 이 쉬운 시대는 없었어요. 가만히 지켜보면요. 아주 먼 선사시대부터 인간은 언제나 여러분 쉽지 않은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때를 지나왔기 때문에 또 지금 우리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모든 그 쉽지 않은 시대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 안에서 힘이 샘솟고 정말 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요. 그리고 여러분 겁내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실 지난 2025년을 돌아보면요. 정말 힘들었죠. 그러나 그 안에도 감사할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은 이 세월을 계속 보내는데 감사할 거는 또 항상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여 올 한 해 여러분 마음 한구석을 아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죄책감,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남에게 결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잘못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게 몇 번이고 회개를 했는데 또 내가 이제 가지고 나와가지고 정말 이제 회개해야 되는 그런 부끄러운 그런 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바랄까, 내가 염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자괴감이 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심지어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좀 하게 되면, 그것도 좀 큰 실수,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자꾸 하는 생각이 나 인생 끝났다. 진짜 돌이킬 수가 없다. 이렇게 막 체념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그래요. 거기서 또 헤어나오질 못해. 여러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 가두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와 절망 가운데 그냥 버려두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자비하신 분, 우리가 저지른 잘못보다 더 크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지난 날들을 어떤 내 잘못과 죄를 그냥 단순히 없던 것 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산산이 부서져서 다시는 이게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잘하겠다 마음을 먹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죄를 지었으면 뉘우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깨진 조각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나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정말 처절하게 실패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으셨죠. 그때는 도망쳤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의 무너졌던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결국에는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께 나오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2025년의 잘못과 죄책감을 2026년까지 여러분 끌고 가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밤에 이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정직하게 다 여러분 쏟아 놓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자의 당당함으로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던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하고 또한 기대하고 계십니다. 넘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이전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이제 그 용서를 힘입어서 여러분 다시 일어서세요. 2026년 여러분 한 걸음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며 지혜와 용기를 하나님께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더 좋은 사람,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고 사도 바울의 그 선포가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여러분 다시 회복하고 힘차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환난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소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6년이라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소식들은 여전히 어둡고 정치와 경제와 환경의 위기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환경을 보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환난이 올 때 냉소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우리 영혼을 단련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건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형통의 복을 내리시고 환난 중에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불안해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깁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제 더 좋은 사람, 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2026년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소망이 되어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새해를 바라보며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길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축복누림교회가 오프라인 개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별 개척 헌금을 원하시거나 공동체 혹은 기도회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식 등록서를 꼭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정적인 안정을 포함하여 개척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개척 특별 헌금과 그리고 이제 회원 등록서 작성, 교회 비전, 그리고 이제 헌금 계좌 등은 여러분들께서 이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 1월은 개척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 설교 등의 별도 모임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2026년, 2027년 축복누린교회 공동체 회원 및 기도 회원을 위한 모임을 새롭게 구상할 예정입니다. 이 모임을 어떻게 구상할지 여러분들께서 기대해 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환난 중에도 소망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5년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2026년의 첫 발을 내딛는 이 시간 함께하는 축복누린교회 모든 성도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And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Oh,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